이사야서 한 장, 마태복음 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먼저 찾으시고 이사야서 41장 14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또 자녀를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하지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먼저 읽읍시다. 다 찾아놓으셨죠?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아멘. 두 성경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거의 이렇게 한 1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자도 서로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방금 두 구절의 공통점인 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이래 되어 있죠. 버러지. 버러지란 말은 좋은 말 아니죠? 에이, 버러지야. 아유, 애가 참 버러지처럼 생겼네. 이러면 그 좋은 칭찬. 아이고, 그놈 참 똑똑거비 같다. 뭐 똑똑거비도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그 새끼, 그 자식 그 쥐새끼처럼 생겼네.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인 것처럼 그 버러지라는 말,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건 절대로 칭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너는 버러지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뭐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려고 그러면 꼭 복 받지 못할 짓만 하기 때문에 야, 저거 인간이야, 저 짐승이야, 이런 것이죠. 버러지 같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실존이죠. 실상 우리의 점수, 우리가 몇 점짜리 인간인가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둘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통로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메커니즘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을 전달할 때 관이 있어야지 이쪽에서 뭘 부으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있어야지 여기서 뭘 부으면 밑으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두려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밌을 때는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상황이 어렵거나 말 그대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우리의 정서나 뭐 영적 기제나 그 뭐가 뭐 육체나 뭐가 되지 간에 그 두려워할 만한 현상에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직하다. 그것이 인간적이다. 그것이 실상에 일부러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사람이 두려우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소름도 돋고 아니 이런 육체가 그 두려움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실제적 아니냐,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은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바르다. 바른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 배고프지 마 그러면 배 안 고픕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오자마자 곧바로 엄마를 본드만 엄마 그러고는 곧바로 냉장고로 탁 들어가는데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그런 거밖에 없으면 아이가 엄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요? 배고프지 마. 그게 배고픈 것을 배고프지 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고 하면은 괴롭힐 의지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괴롭히려고 하는 본성을 제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세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데이비스 스피클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방암 많지요. 유방암 여성을 상대로 10년 동안 그녀들의 투병을 쭉 점검했어요. 쭉 리서치한 거죠. 많은 실험 대상을 두고. 그런데 두 그룹을 보면서 신앙적이든 기질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혹은 지나간 과거가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려움이 내 뒤를 좀 이어간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 지금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 좀 없는 게 좋지만 이렇게 멍울이 안 만쳐지고 그러면 이게 좋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그 존귀한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 어려움이지만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요소가 좀 더 큰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도려내야 되냐 어째야 되냐 내가 그렇게 애써서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이 죽음이나 혹은 미래 혹은 투병의 여지, 투병이 참 힘들잖아요. 유병암으로 계속 병원 신세하고 항암 치료받고 이런 삶의 질이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 혹은 그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쭉 점검을 했는데 이 데이비드 스피클의 말에 의하면은 2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00%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이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방암을 극복한 그룹이 극복하지 않는 그룹과 차이 쪽에서 이 긍정적인 요소 혹은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에 대한 요소를 극복한 여성들이 이 여성들보다 100% 엄청난 거지. 10% 20%만 차이 나도 이게 세계 논문에 쓸릴 만한데 2배나 차이가 났다. 그러면 스피클이 말하기를 진짜 건강한 혹은 강건한 삶을 원한다면 병보다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일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요소,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유방암은 2번째 문제고 그 유방암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대하는 태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직 성경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의료인 가운데 스탠퍼드 의과대학쯤 되니까 유명한 대학이고 거기서 이렇게 세계적인 의학지에 발표할 만한 똑똑한 의사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차이점을 내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 의사나 기독교인이 의사가 아닌 사람도 병의 대부분이 심인성, 마음과 병이 붙어 있다는 데는 조금도 이견이 없어요. 조금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혹시 가슴에 이렇게 스텐트 수술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이거 피가 이렇게 뭐죠? 그래 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의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찬바람 주의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목도리 머리 모자 쓰시고 또 뭐 받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의사인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정서적으로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쥐를 자극하면요, 쥐를 자극하면 쥐 성질을 건드리면 피가 확 붙어버려요. 우리 혈관이 머리카락 100분의 1도 되고 머리카락 몇십 분의 1도 되잖아요. 그 사이로 피가 다니는데 사람 성질을 나면은 피가 붙어버려요. 피가 떡이 돼. 피가 이렇게 물처럼 해야 돼. 성질 내면은 피에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근육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성질 나면 피까지 열받아. 피가 열을 받으니까 피가 떡이 되네. 떡이. 그래서 혈관을 피가 못 지나가. 지나가야 되는데 피에 이상한 게 돼가지고 혈관벽을 끌고 끌고 지나가면 그 뇌경색이고, 끌고 지나가다가 더 이상 모자라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죠? 뇌 쪽에서. 이제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병에는 마음의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이제는 이거는 이견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이죠. 4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화면을 보여주세요. 시작. 저기 꼭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알아. 이 버러지 같은 김 목사야. 너의 정확한 실체는 버러지다, 이거죠. 여러분도 버러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와주면 될 텐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통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피만 떡이 되게 하고 살만 뒤죽박죽이 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일 미치지 않으면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이제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시작. 두려움 때문에 발을 헛디디고, 두려움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두려움 때문에 경기도 하기 전에 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 특별히 개인기를 하거나 이렇게 예민한,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예민한 탁구 같은 운동을 할 때 먼저 선수들은 상대방의 선수의 정신을 좀 빼거나 기선을 제압합니다. 야! 깜짝 놀고. 그리고 서브를 탁 넣는 거예요. 웃다가 마네?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탁 주는 순간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시면 결국 마지막에는 체력과 멘탈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멘탈이 무너지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이렇게 긴장하는 경기에서 어느 골이 들어가는 순간 개인기도 심각하지만 단체 경기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게 화면에서 느껴져요. 의욕이 떨어졌네요. 의욕,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열정, 욕망, 정서, 정신, 감정,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정서라는 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울렁증이라는 사람이 있죠. 평소에는 학교에서 1등, 학원에서 1등, 시험 칠 때는 꼭 안 틀린 것까지 틀리는 사람들, 울렁증이 있죠. 감정과 정서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선제압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기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싶은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저 두려워하려는 말은 꼭 음식에 무슨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냥 두려워 말라 하라 뭐 할 거 없이 그냥 당신 일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내게 먼저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상쇄시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뭔가 실력을 보이고 싶은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거나 혹은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냥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전제적 말씀을 계속 신약 구약에서 하시는 이유는 두려움 자체 안에 불신적 요소 혹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 수 접어버리는, 하나님을 조금 모독하는, 모독하려고까지는 않겠지만은 인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기 스스로가 개발하거나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서에 충실한 교만이나 고집, 불신이 두려움이라는 요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 혹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 주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는 향후에 주실 은혜를 굉장히 멋지게 수용하는가, 아니면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거나 이 은혜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대문에서부터 막아버리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믿음은 병존하지 못한다.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질병, 죽음, 자녀의 아픔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때문에 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엄마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대하든지 두려움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을 개척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 어떠한 사건 혹은 예상되어지는 생각,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접근하는 태도인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돈한 모습을 당신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그 경주에서 중간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잘 못 살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봐,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를 상황을 만날까봐, 어색할까봐, 수많은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주신 멋진 경주의 길을 도중에서 포기하거나 아예 달려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자꾸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아까 읽었죠?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하여 뒤죽박죽이 된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과 죄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어머니들이 오늘 기도해 줄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분탕질하는 사단이 던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가라지에서 하나님이 더 세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경주에서 그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번 더 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다가와야 될 세상의 많은 상황, 먹고 살고 병들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이런 모든 사람, 취직해서 오늘 아침 출근하고 오늘 등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배를 째고 하여튼 오늘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주실 만큼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부디 엄마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성경 마태복음 10장은 그 와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아주 소수의 주제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이제 정리합니다. 앞에 펼쳐질 일들을 두려워하는 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고 뭐 먹을까? 저 옆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돌아서면 내 뒤에서 뭐라고 씹을까?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에 계속 두려움이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대상에는 별로 두렵지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데, 불신자거나 믿음의 세계가 밑으로 내리막길을 내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님이 별로 안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정신세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은혜의 세계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구원의 세계에, 그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영혼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한 두려움, 내 믿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가족, 그 부모, 그 형제, 그 자녀에 대한 그들의 구원의 세계에서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두려워하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저기 보면은 서로 막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섬기냐? 경건함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니까 저기는 또 두려움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좋은 일이 벌어지지요? 별로 아닙니까? 예. 제가요 뭘 보여줄 게 있어요. 들려줄 게 있어요.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용돈을 이렇게 줘요. 몇십만 원씩 줘요. 뭐 아들이 군대 가더니 아빠 저는 군대 체질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런데 그래서 거의 용돈도 필요 안 하고 뭐라 주려고 하면 아빠 괜찮아요. 그러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적금도 1, 20만 원, 20만 원 넣는다고 하여튼 희한한 군대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통장 상황이 심각하여 급한 소액의 금전이 필요하옵니다. 상고하고 재고하다 아래 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아마 몇만 원이 필요한가 보죠. 예.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문자를 보내고 이제 답을 해줬습니다만, 부모를 즐겁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자식 없어요? 갑자기 들었는데 아빠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평생 애비가 말해도 지방에 들어서 말도 안 하는 딸내미가 갑자기 어깨를 주무른다 그러고 볼도 비비고 이래. 그래서 느낌은 이상해요. 그래, 용돈 필요하냐? 아빠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야 우리 솔직히 보자. 너 왜 이러냐? 아빠 불안하다 하니까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고 친구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간에 예를 들면서 그럴 수 있죠. 부모를 즐겁게 하면 떡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사람만 무서워. 혹시 못 먹을까? 못 입을까? 두려운 것은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구데기처럼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구데기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움만 바꿔도, 두려운 대상만 바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천만 대군 정도가 아닙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전능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보다 더 센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담보 잡아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강조형이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가 인생의 결정권자인 줄 알아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아 두려워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대표적 행위는 무엇인가? 수천만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 짧은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것은 한 가지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읽겠습니다. 요한 1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사이드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죠. 너 어느 사이드냐 그러죠. 나는 그분의 사이드, 나는 그분의 편, 누구 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기 유명한 복음을 적어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것,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언제나 그분이 두려워서, 언제나 그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분을 변호하는 게 시인이죠. 시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폄하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말 잘못하면 남산으로 끌려가거나 없어져요. 제가요 중학교 때요 미술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는 키가 크신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달 정도 없어졌어요. 원래 빼짝 마르신 분인데 한 달 뒤에는 완전히 삐쩍 말라왔어요. 수업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바른 말인지 삐딱한 말인지 모르지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순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순사 아들이 이야기하다가 자기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고 또 그 아버지한테 말을 했나 봐요. 그 아버지가 그런 쪽에 있어서 데리고 서울까지 나중에 한참 뒤에 어른들 통해 들었어요. 그때 가서 남산에 가서 엄청 얻어맞고 정신 차리라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는지,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국가 원수를 못, 요즘은 대통령을 그냥 사람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거의 무슨 소새끼 말새끼 이런 시대가 되고, 또 여자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무슨 걸 그러면서 막 아주 너무 험악하게 부르는 건 좋지 않죠. 혹시 또 뒤통수에서 또 나한테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언제든지 하나님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이 세다고 시인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1924년도 제8회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에릭 리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100m 경주를 하는 그 시간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임원들이나 선수들 모두가 이 에릭 리델이 100m를 주일날 자기는 주일 안 뛰면 다른 사람들은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뛰고 100m를 뛰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리델을 400m 경주에 내보냅시다. 400m. 리델은 100m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리델이 주일날 경기하지 않은 것을 비난. 요즘은 그러면 뭐 혼자 예수쟁이냐 뭐 별소리 다 듣겠지만 이 리델이 자신은 그게 참 멋지죠. 그 시대만 해도 영국 쪽에 기독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주일날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할 것이고 가까운 곳에 예배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그 다음 이틀 뒤에 400m 경주에 리델이 나가는데 그것은 동의하게 됩니다.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 리델이 아시다시피 제8회 세계 올림픽 경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을 때 400m 경주에서 놀랍게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리델이 왜 100m 선수가 400m에 뛰었는지를 다 전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리델이 말했다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죠. 평창 올림픽 뭐 논란도 있고 그래서 평창에서 올림픽이 됐는데 그 올림픽 평창 코리아 평창하고를 발표한 것이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엄마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IOC 총회를 하면서 평창 코리아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난리 난 장면은 기억나시죠? 멀싸안고 그죠? 예, 기억나시죠? 그때 사회를 본 두 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잘생긴 사람, 세계 넓이뛰기 신기록 보유자 영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년입니다. 18m 29 아직까지도 세계 신기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일날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경기할 때 세계 연맹은 주일을 피해 줬습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 마태복음 10장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 앵앵거리는 그 찬송 소리 같죠? 저 아이가 앵앵거리는 거 짜증나요? 그 뭐 고장난 거 고장난 거. 아이가 저 어릴 때부터 지금 자식이 60이 되어서도 기도가 더 센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님을 어디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시인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에릭 리델 같은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바보같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고 세상은 너무 두렵고 오지도 않은 실체하지도 않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먹고 사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림교회 부임한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 65, 70, 75, 80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분들에게 무슨 사명이 내게 있나 하면서 노인 요양 시설을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노인 요양 시설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우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자꾸 앞서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고 목사님이 안 사면 여기 절 확 지어버릴 겁니다. 그 자기 땅에 절 짓는 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곳에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짓다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을 마음은 있는데 못 짓나, 지을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는 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해림의 성도들의 안위와 위로와 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단 0.0001%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노인 요양시설에 이렇게 토지를 어떤 성도님이 기증하는 걸 가만히 보고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보는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든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저나 같이 가는 세상인데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세상에 되도 않는 거 염려하며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접근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인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나의 시간에, 나의 마음에, 나의 소원에, 나의 물질에, 나의 생명에 모든 주권자가 당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헌금이고 기도고 헌신이고 전도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몰로교, 시인한다는 이 단어는 A와 B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것이죠. 시인한 거, 서로 계약을 할 때 A와 B가 서로 마음이 같아야 계약서가 되는 거죠. 호몰로기오, 시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인 걸 아시죠?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걸 아시죠? 나는 여호와라, 이 말에 그죠? 나는 여호와다, 여기 다 있죠. 나는 나다, 그죠? 그 충분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심을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만 하나님과 호몰로교 하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제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미국 달러에 박혀있는 돈입니다. 미국 달러에 박혀있는 문장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돈에 참 미국다워요. 그 청교도정신, 가장 물질적인, 사람을 죽이고 살리,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별짓 다 하잖아요.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고, 교회에서도 막 돈 이야기면 눈이 파짝파짝. 돈, 물질 세계, 유물주의의 최고봉에 서 있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미국이 쉽게 망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심하죠. 저는 미국 친미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세계 2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정체성이 G2, 중국을 G2라고 부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 특이한 일인데, 좀 외람되게 말하면 미국 1등 제외하고 2등부터 15등까지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셉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일본, 북한, 세계에서 좀 방국계나 낀다는 나라 15개를 합친 것보다 미국 국방력이 더 셉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장하는 정서, 정신, 돈, 미국이죠.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벌리는 것은 큰 지혜로운 게 아니죠. 물론 이데올로기가 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 것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여러분, 특히 새 가족들이 교회 왔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대요. 평생 이렇게 절에만 다니다가 교회를 왔는데 막 벌써 노래로 길을 팍 죽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다 부르잖아요. 그 중에는 또 사부를 불러요. 사부를. 그래서 이게 뭐 앉아 있는데 이제 뭐 좀 이렇게 나도 하려는데 갑자기 다 벌떡 일어나는 거, 벌떡 일어나. 그래서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 특별히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수백 명, 수천 명이 연불 외우듯이 쫙 보지도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와, 이게 막 찌릿찌릿하대요. 별로?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써서 뭐 외우는 게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막 뭔지 모를. 그리고 집단적으로 찬양하는 게 무서움과 은혜. 그래서 초신자들은 찬송에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이렇게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막 찬송 때 너무 은혜 받다고 설교하면 졸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찬송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신자들이 초기에 찬송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나 개혁교회자들이 예배 안에 찬송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험에 왜 노래를 시를 짓지? 시를 안 짓지? 왜 그림을 그리지 않? 노래를 노래. 이 노래라고 하는 독특한 것이 우리 안에 아주 독특한 영적인 곳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것입니까?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 버러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버러지, PhD 받은 버러지, 몇 푼 있는 버러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이야기만 나면 엄마한테 막 소리 빽빽 지르는 여러분의 딸도 기도가 더 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시인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시인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기관은 말입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야고보서 3장 시작. 우리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게 혀입니다. 혀. 우리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말싸움하다가 칼로 푹 찔러 죽입니다. 지금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오는 글을, 신문을 이렇게 누가 보내까 뭘 싸서 보냈는데 그 싸서 보낸 종이가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30년 친구예요. 근데 소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서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서로 싸웠나 봐요. 싸우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옆에 있는 젓가락으로 푹 찔렀는데 목이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자꾸 마약 끝에 하고 계속 그거 집중하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는 건 나쁜, 뭐 유튜브 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너무 몰입하면 잘못하면 그 남편 그 젓가락을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도 그렇고요. 또 부자지간에 또 정치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뭐
그런 제사하다가 막 아버지가 성리라서 상을 뒤엎으니까 자식은 안 가! 하느라고 먹었는데 아버지는 막 방공, 빨갱이 그러고 자식은 아버지는 세상을 수구 꼴통 그러면서 막 꼴통과 빨갱이가 싸우다가 그냥 빨갱이도 꼴통도 아닌데 둘 다 괜히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냥 뭐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여러분 가정 혹시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그런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런 집 없어요? 하여튼 정치 얘기 나오면 젓가락을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젓가락으로 사람은 푹 찌르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말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뭐 설명도 말할까. 교회 생활이 대부분 다 왜 엉망이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뭐 곧바로 주먹부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거리 그러면서 막 벌써 주먹이 나갑니까? 대부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꼴값을 하고 있어. 아이고 꼴에, 아이고 뭐 이러시 이제 이래갖고. 그래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했냐, 말았냐, 이게 이 말벽따기 같은 거라, 이 호랑말코 같은 거라, 뭐라면서 이걸 저걸 그러다가 걸 압니까? 보이엔 걸, 이거라 저거라 뭐 그러다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꼭 희한한 거 말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말 조심 이런 게 아니라 말로 네 인생이 잿더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편의 제대로 된 설교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불살을 줄 믿습니다. 예, 말. 그러므로 진짜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싶으면 혀에 끊임없는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작품. 저 암사동인가 어디 가면은 저 삼겹살 파는 집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삼겹살 주인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 텔레비전 나온 데도 몇 번 가봤어요. 그 집은 삼겹살을 먹고 나면 그 김치찌개를 줘요. 김치찌개. 근데 그 집에 가면 절대로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첫째로 그 김치가 나오는데 가위로 썰었다가 얻어맞아요. 정말 주인이 이렇게 뭐 나무 짝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김치를 가위로 자르면 등을 딱 쳐요. 이런 호랑말코 같은 김치를 어떻게 가위로 잘라 먹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손으로 찢어 먹어야 된다고. 두 번, 지금도 아마 가고 계실 거예요. 그 집 그분. 안 가보니 몇 년 되긴 했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겹살 다 구워 먹으면 이제 뭐 느끼하면 이제 그 김치찌개를 그 김치찌개 그 삼겹살에 들어간 고기도 막 이만하게 크게 들어서 뭐 먹을 만한데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그럼 얻어 터집니다. 그 집에서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하나 달라 그래야 돼요? 안 해. 사장님 여기 작품 하나 주세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거기 사장님 여기 작품 하나 주세요.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아주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이 손님은 그러고 1,000원을 줍니다. 1,000원을 빳빳한 1,000원을 애기들에게 주더라고요. 예, 뭐 신문에도 나온 거 봤어요. 신문에도 나온 거 봤는데 저도 가보긴 했는데 말은요 인생을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잘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암만 그놈들이 더 세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미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미래에 미리 가 계신 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저분입니다. 그러면 늘 저분에게 거룩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 어른에게 달린 거예요. 저분이 오케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노 하면 모든 사람이 목사님 저쩌고 목사님 와와 그래도 단칼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저는 시인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를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가 작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시작. 아마 저것이 그때 최고의 작품이었나 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으로 사과를 다 정물화 이렇게 대생하듯이 그런데 거기 작품이 있는데 아로새긴 그냥 하나하나의 그 쟁반이 은인데 너무나 예쁜 그림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과가 너무 적절한 장소에 햇볕을 맞으면서 서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진 작품인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 그런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논쟁과 비난과 나의 정돈되지 않은 이 찌끄레기가 너무 많이 묻어있는 말들이 내 입 밖에서 움직여 살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를 작품다운 생애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수기 12장과 민수기 14장을 한 절 읽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한가 했어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혹은 자기 오레비를 비난했어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한 집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뭐 그랬겠죠. 미리암이 분명히 뭐 누이니까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 그 엄마 같은 누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뭐 지도자지만 또 좀 쉽게 대하다 보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뭐 좀 약간 이유도 있어요. 그 모세가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데 새로운 부인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집사한테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저 지금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간 그 여집사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지금 둘이 이야기. 그 옆에 있어서 말 못했는데 그 뭐지 말이지. 나온다. 이렇게. 뭐가 그래 재밌어요. 그냥 옆 사람을 비난한 것뿐인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짧은 생애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결국 저 구절 민수기 14장의 저 전반의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된 것이죠. 저들의 삶이 다 쑥대밭이 된 것은 불신적인 요소가 그 마음을 이미 두드렸지만 결정적인 것은 입으로 뱉은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저 입으로 뱉을 뻔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느 목사를 잘 도왔다 칩시다. 그래서 그 목사를 정말 그 목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밑에서 늘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 자기 부인보다도 먼저 목사를 위해, 왜 목사가 이 교회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이 목사는 금방 돈 많은 사람 온다고 거기 달라붙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바로 저 본문인데 73편의 기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주를 위해 사는데 옆에 나쁜 놈 교회를 비난하고 뭐 이 교회 생활도 이상하게 하고 뒤에서 뭐 나쁜 짓이나 하고 이런 인간이 승승장구하는 승승장구. 나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막 토해 놓으려고. 하나님이 이게 뭐 이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저 인간 저 못된 인간 저 야비한 인간 저 앞에서 알랑방구나 끼는 저 호박씨 가는 저 거리 그렇게 한데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불평을 막 토해 놓으려고 마음에 막 부글부글거리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토해 놓으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답시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로이 존스라는 분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거의 입으로 불평을 쏟을 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탁월한 해석이죠. 예, 마음에 그런 것이 들은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다 버러지 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확 밀려오고 그냥 화가 안에서 확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기제가 움직이는 까지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천사죠, 천사. 그럼 마치 그 머리 위로 이 새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가니까 새들은 여러분 발밑으로만 지나갑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다니죠. 참새, 까마귀, 돌아다니는 머리 위로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에 분이 확 올라오거나 일명 열받는 거, 분노,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건 누구도 못 막아. 누구도 못 막아.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투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생각들과 상념들이 편린으로 막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것을 뱉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범사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이 행동을 바꾼다는 과학이 좀 더 근접해 갑니다. 사실은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반 보는 거죠. 마음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 예, 양쪽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이 말을 끊임없이 제어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향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드시면서 서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야유와 비난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심판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과 신앙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대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거의 쪽팔리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날, 미래, 앞길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앞길에 이미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 가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갑자기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맞아, 주님 계신데 해보자, 이런 용기가 솟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붙겠지만 떨어져도 결국은 나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주님의 날은 주의 것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 인생의 흥망성쇠 결정꽂아 저 어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저분에게 달렸는데, 그래서 늘 저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습과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울 것입니다. 비록 버러지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너도 인정하는 은혜의 세계의 관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져 보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은 계속 입만 열면 두려움,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어쩔까 저쩔까. 여러분의 입은 두려움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에 대한 손상, 불안, 가진 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결여를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내 모든 두려움의 근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함 혹은 결여와 상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는데 3000번이든 10,000번이 아니라 한 번만 나와도 안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을 조금 내 처지보다 약하게 보는 것 아닌가? 성경 말씀이 뭐 중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족하게 내 마음에 담겨 있거나 믿음이 부족한 거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내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는데 계속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보다 내 염려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식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어미인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두려운 요소가 다가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더 극복할 만한 힘이 더 세시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거나 두려움이 부서지거나 두려움이 흐느흐느거려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나왔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혼란스러움에서 끊임없이 두려워,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질병 때문에 두려운 어머니들, 자녀의 미래 때문에 두려운 어머니들, 자신의 앞길 때문에 두려운 어머니들에게 이 아침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어머니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이미 알고 있다. 주님 아무것도 앞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고 기도가 계속 뱅뱅뱅뱅뱅 돌면서 두려움이 극복되지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예수님이 더 세다는 확신이 이 아침에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기도의 마음을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정확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질병 앞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딸 금방 죽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딸이 죽은 것 같은 부모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숨을 안 쉰다는 게 아니라 숨은 쉬는데 걔를 보고 있으면 얘는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식들, 그런 아들, 딸 있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여기 가슴이 답답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오래 병에 눌려 있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자식 안 돼요, 끝났어요, 안 돼요,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엄마 걔는 포기해요, 안 돼요, 여보 그 사람 그 녀석 포기해, 그놈 인간 아니야, 모두가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자식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안 끝나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걸 믿어야 안 되겠어요? 남들은 여러분 자식에게 돌을 던지고 뭐라 그래도 엄마는 믿어야 안 되겠어요? 자식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엄마들 뭘 믿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그렇지요. 우리는 뭘 믿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려고 할 때에 자식을 보면 답답하지만은 하나님 보면은 소망이 솟아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 아이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도 자기 앞길을 한심해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어서 아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만히 있어보자. 내 수준을 볼 때에, 사회 환경을 볼 때 나는 2류 3류 인간이 되어서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 안에 두려움보다 조금씩 더 커져서 두려움을 압도하고 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마음을 장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오늘 다시 찢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내 입술에 거룩한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이 변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언제든지 나의 구주를 시인하는 내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극적인 변화가 나와 내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초등학교 하나님 살아계셔,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가 직장에 되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요? 그러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명백하고 쉽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는 범사에 그를 시인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흥망성쇠를 여는 길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림교회 우리 여성노님들, 어머니들, 입으로 악을 뱉지만 입으로 생수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자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내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사에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중에 결단코 남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로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누구 앞에서 조롱하고 야유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나.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며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며 멋진 생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첫째로 정신적, 영적 건강입니다. 사람이요 정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이제 정말 이게 사람답게 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영혼과 정신의 건강함을 주옵소서. 지금 건강치 못한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동시에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기도하죠. 이 점을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몸이 아픈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병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 옛날 병든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던 그 부모들처럼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느냐,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만나느냐,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 못 알아듣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부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위경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사람 만나면 생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을 주시다. 특별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말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멋진 동료들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된 만남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인 인복, 사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한번 다 떠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죠. 예, 거기서 글자가 다 크니까 대충 보이실 줄 압니다. 예, 저 강단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이름이 우리 아이들이죠.
저 아이들이 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이미 아이들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만 저 아이들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아이든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든지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당장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고 한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죽어버렸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죽은 애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부모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확연한 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달리다굼 하고 일어나기 전에 죽어있는 자식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 왔겠지만 초중고 다니는 아이들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마치 죽은 딸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비 회당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보시고 그 죽어버린 딸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자식도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 이름 찾아서 한 번 더 눈을 감읍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아이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를 테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책인 엄마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과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구했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행동으로 특별히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들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말들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영희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인가요? 이정숙 어머님, 이정숙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이정숙, 예, 잠서 계셔 보시죠.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명숙 어머님, 오명숙 어머님, 예, 일어나 보시, 예, 감사합니다. 심영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순옥 정춘실 어머님, 한순옥 정춘실 어머니 일어나 보시죠.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귀한이죠. 어머니 이름은 귀한 것이죠.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자,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예,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